자,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자, 오늘 참 여러분 얼굴 뵈니까 선한 얼굴들이 그냥 눈을 부시게 만드네요. 근데 얼굴은 선해 보이는데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까매요? 까매요 출연했어요.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까맣죠. 까맣습니다.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명령을 하신단 말이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장에서는 이제 우리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바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를 하면서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를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2장에서는 첫 번째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은사대로 교회에서 섬기는 걸 얘기한다고 그랬죠. 은사대로 교회에서 섬길 때에 가장 유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 주제에 맞게 이렇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은사대로 이제 교회에서 섬기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섬기는 것과요, 그 다음에 성도가 아닌 나를 박해하는 자 또는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다뤘죠?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을 다뤘잖아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뭘로 대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대하는데 어떤 사랑? 바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위선이 없는 사랑.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랑으로 대하라. 겉과 똑같이 미워하는 게 아니고 겉과 속이 똑같이 사랑하라. 겉과 속이 똑같이 사랑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을 할 때 어떻게 대하라? 스톨게. 기억나시죠? 제가 쇼츠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한 20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죠? 계속 놔두면 반복하잖아요. 스톨게의 사랑이 뭐냐면 바로 혈족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 피가 섞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족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하죠? 존경해야 된다고 그랬죠. 서로 존경하지 않으면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할 때에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도 존경받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존경하면서 또 부지런하라고 그랬죠. 게으른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것이 내 본성에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죠. 잘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소망을 하늘 가운데 두라고 그러죠. 하늘의 소망,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없으면 사랑하는 게,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소망을 하늘에다 두고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러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나오죠. 손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손대접을 하다가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손대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손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집이 없어진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기를,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고 또 손대접하기에 어떻게 해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14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하늘에다 두고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지금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 박해하는 자는 뭡니까? 원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얘기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갈수록 태산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이 우리는 복음이라고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은 조사부러라. 딱 이렇게 하면은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사부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않고 축복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우리는 인간 본성이 어때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보면은 저주하게 돼 있습니다. 저 죽일 놈, 저 살릴 놈,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못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막 괴롭히는데 그 사람이 잘 못되면 우리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쌤통이다. 뭐라고요? 고소하다, 쌤통이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쌤통이다 이런 생각만 하면 괜찮은데 또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아이고 쌤통이다, 고소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튀어나온단 말이죠. 이게 인간 본성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본성을 전부 다 거슬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할 수 없는 가족이 아닌데 혈족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거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오히려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야 되고. 자, 이것이 우리한테 과연 가능하기를 한 걸까요?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이것이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8장에서는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죠. 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에 속한 사람을 어떤 계열? 예수 계열.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을 아담 계열,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 계열하고 예수 계열, 지금 우리는 계속 뭘로 살아왔어요? 아담 계열로 살아왔죠.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왔죠.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존재하는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같은 성도인데 혈족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육신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죠. 왜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대답은 따박따박 잘해요. 그런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요? 육신의 사람인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육신의 사람으로 길들여서 살아온 거예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아담 계열의 사람으로 길들여져서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신부는 예수 계열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전환이 됐는데 우리의 삶의 습성은 그렇게 전환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전환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받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8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 교리, 논리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가능한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나눠드렸는데 박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드렸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 핍박을 받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야.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어떤 기대를 하면 믿는 사람은 좀 다르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해요. 근데 이 기대대로 우리가 살아요, 못 살아요? 이 기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버려진 소금이 돼가지고 밟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제 소금은 그렇게 정제된 소금이 아니었잖아요. 소금이 이제 오래되면은 소금의 짠맛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불순 물이 더 많은 이런 소금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짠맛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쓴맛을 내버려요. 그러면 이 소금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짠맛 내라고 국에다 넣는데 국이 써버려.
그러면은 이 소금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리면 사람들이 길거리에 버려졌으니까 밟고 지나가는 거죠. 이 소금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죠.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은 길거리에 버려져서 밟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핍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핍박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자기 잘못 때문에 고통받는 건데도 우리는 핍박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핍박을 받는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빛이에요. 빛이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면 빛이 확 쪼여지는 겁니다. 빛이 쪼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을 싫어합니다. 잠을 자고 싶은데 불을 확 켜버려요. 그러면 불 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잠잘 때만큼은 어둠을 사랑하니까 빛을 켜면은 불 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거하고 똑같이 이 세상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자꾸 나타나가지고 빛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에서부터 시작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들은 정말로 잘못 산 인생이고 아담 계열의 삶이고 육에 속한 삶이고, 그렇게 살다가는 전부 다 죽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기 싫어요? 듣기 좋아요? 듣기 싫습니다. 크리스찬들을 왜 싫어합니까? 자기한테 만나기만 하면 죄인이래.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이래.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빛이거든요. 성령님의 조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이고. 근데 그 빛 가운데 들어오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피를 먹고 자라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막 자랐잖아요. 스데반이 피 흘린 걸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거물이 나온 이유가 스데반이 흘린 피였습니다. 스데반이 박해를 받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천사 같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회 앞에 서 있는데 얼굴이 천사 같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는데 뭐를 발견해 버려요? 예수님이 보좌 위에서 스데반을 안으려고 일어서서 있는 모습이 발견이 돼버립니다. 그 모습을 봐버리니까 어때요? 돌에 맞아서 죽는데 그냥 즐거워하면서 돌에 맞는 것 정도 우습게 생각하면서 품에 안겨버리잖아요. 이 모습을 누가 봐요? 사도 바울이 봅니다. 저 사람은 나랑 다르다라고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스데반, 이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도 없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듯이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에 뭐가 드러나요? 남다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뭘 보냐면, 저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네? 저런 환경 속에서도 웃네? 저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네? 저런 환경 속에서 여전히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네? 저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사랑해버리네? 저들끼리는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자기들 공동체를 멋지게 이루어가네? 이걸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도 여기로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로마의 핍박을 통해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줬고, 나중에는 그 핍박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모든 로마 제국이 예수를 믿는 나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유럽이 이 복음화가 되고, 그 유럽의 복음화된 것이 점점 이제 퍼져서 세계가 복음화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봐왔단 말이에요. 이게 뭘로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박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정결하지 못해서 내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맛을 잃은 소금이 길에서 밟힘을 통해서 그것이 정결해지는 그런 뜻이 있거나, 또는 내가 박해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로, 아담 계열에서 예수 계열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거나, 박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박해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허락 가운데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5절에 가면 이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구절을 14절과 같이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21절까지는 하고자 하는 말이 딱 하나예요. 뭡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네가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너네를 축복할 텐데, 핍박할 텐데, 핍박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이 말을 해놓고 나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마치 9절에서 13절 봤던 것처럼 사랑해라, 성도들은 사랑해라 얘기해 놓고 나서 제가 나열했던 그것들을 쭉 얘기해 주는 것처럼 똑같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박해하는 사람들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해놓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걸 이제 순서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이거 성도들끼리 하라고 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직장에 취직을 했대요. 즐거워서 막 나 직장에 취직했어. 그러면은 사돈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어머 배 아파, 저거 평생 취직 못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축하해, 너무 좋아, 할렐루야, 우리 교회 헌금이 올라가겠네. 이거는 빼고 자, 목사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하여튼 축하해 준단 말이에요. 즐거워해 주고, 또 막 우는 자들이 있어요. 막 저기 병에 걸렸어요. 검사해봤더니 지방간이래요. 뭐 지방 수치가 그냥 막 중성 지방이 막 600을 넘어갔대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위험해.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같이 막 울잖아요. 그죠? 성도들끼리 이건 너무 잘 돼요. 근데 지금 15절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 나를 박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냥 좀 여러분이 친숙하게 박해를 여러분이 받고는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쉽게 피부에 다가올 수 있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아줌마가 자기 남편 자랑 겁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남편은 삼식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남편은 이 영식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기 집에 들어와서 한 끼도 안 먹는 사람, 밖에서 돈만 벌어온 사람, 이 사람은 영식이라고 불러요. 영식, 한 끼도 안 먹는다. 영식이 얼마나 편합니까? 밥 차려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뒤에다 님을 붙여요. 영식님. 그리고 한 끼를 먹는 사람은 한식이잖아요. 그래서 한식씨 이렇게 불러요. 근데 두 끼를 먹는 사람은 두식이놈 이렇게 부른대요. 근데 세 끼를 먹으면 삼식새끼 이렇게 부른다는, 삼시세끼를 해가지고 삼식새끼 이렇게. 근데 그거까지 먹고 나서 그 간식까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갓나새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 너무 이제 밖에 나가서 돈만 벌어오고 귀찮게도 안 하고 영식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영식님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걸 막 자랑을 합니다. 뭐라고 자랑하냐면, 아이고 우리 영식님한테 빨랫감 좀 가져오라고 얘기했는데 잘못 들어가고 글쎄 빠레가모를 가져왔지 뭐야?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빼레가모, 빨랫감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빼레가모를 사왔다는 거예요. 잘못 듣고 우리 영식님이. 근데 너네 남편은 삼식이라며? 우리 남편은 14년 동안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어. 그래 거룩한 백수로 교회 가서 사는 남편이야. 이런데 그런 남편 앞에서 영식님 자랑을 막 하면서 빨랫감 가져오라고 했더니 빼레가모 가져오라고 막 이랬다고 그러면서 남편을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니네 너 결혼을 왜 그따구로 했냐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뭐 밖에까지는 아니지만 속이 상해 안 상해요? 물론 여기 저기 삼식새끼도 없으신 분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나 그런 삼식새끼라도 남편이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분들 이런 분도 있고 막 이렇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한테 와가지고 막 남편이 빼가면 사줬다 막 이렇게 자랑하면은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좋아요? 꼴보기 싫잖아요. 근데 자기는 막 즐거워하는 겁니다. 빼레 감아다 막 이러면서 몸에다 막 감고 팔에다 감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 사람과 같이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것도 즐거워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 어때요? 당신을 내가 만난 것이 내 눈깔을 내가 찔렀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럼 남편은 평소에 아무렇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막
자기 눈깔 찔렀다고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니까 뭐 어떻게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나 어떻게 해야 돼? 밥할까? 설거지할까?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 하나를 우리가 못한단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나를 평소에 아프게 했으면 이 사람한테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는 그 감정을 우리가 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박해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박해를 해버렸어. 막 내 끼니를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이러면은 뭐 우리 식구 중에 하나를 죽여버렸습니다. 이러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까 그 아줌마가, 우리 영식님 자랑하던 아줌마가, 아니 우리 남편이 영식님 집에 안 들어오고 밥도 한 끼도 안 먹고 막 이래가지고 존놈인 줄 알았더니 글쎄 집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서 회사에 그 어떤 여자하고 이게 바람이 나가지고 그 여자하고 밥 먹느라고 집에 들어와서 밥을 안 먹는 거였어. 막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질질 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쌤통이다. 이 우는 자와 같이 울 수 있겠어요? 그동안 나를 계속 괴롭혀 왔는데, 여러분은 훈련하니까 다 울 수 있지. 근데 보통 사람은 이걸 같이 울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뭐 크게 나한테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좀 상처 준 것뿐인데도 우리가 이걸 힘들어해요. 근데 진짜로 이 로마 시대 때 박해했던 사람들처럼 이렇게 박해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는 사람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겠어요? 네로 황제가 갑자기 막 그 암에 걸렸다고 막 그래가지고 로마 백성들한테 황제가 암에 걸렸다 막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좋아서 막 난리 날 걸요. 춤추고. 크리스찬들도 드디어 박해가 끝났다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관점을 얘기해요? 주님께서 명령하는 건 뭡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자예요. 울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데? 박해자인데, 나한테 괴롭게 했는데, 나한테 힘들게 했는데 이렇게 하려는 겁니다. 자,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이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 소망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어떤 얘기냐면 내 자신이 원래 아담 계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 자신이 원래 저 박해자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하면서 살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줬어요? 우리를 건져줬잖아요. 우리를 먼저 용서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낮아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 할 때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할 때 이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어가 아가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가페의 사랑을 누가 먼저 우리한테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가페의 사랑을 먼저 줬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한테 먼저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이 조건 없는 사랑에 예수님이 어떤 거짓이나 위선이 없이 그냥 사랑하니까 자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졌다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는 잘났냐 이 말이죠. 네 꼬락서니를 알아라 이 얘기입니다. 왜 꼬락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냐면 우리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정말로 죄인 중에 죄수였고 악인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지금 그나마 바뀐 게 이 정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눈도 올라가 있었어요. 이렇게 저 예수 믿고 나서 눈동자가 내려왔거든요. 지금 피지컬리 눈동자가 위로 떠 있었습니다. 항상 비판적이고 항상 비난적이고 정부에 대해서 욕하고 설교 듣고 나면 저 교회 이제 결혼하려고 내가 교회를 나온 거잖아요. 나랑 결혼하려면 교회를 같이 다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설교가 나는 설교 시간에 졸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도. 왜냐하면 논쟁을 너무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막 걸리는 거예요. 저건 이래서 틀려, 이건 이래서 틀려, 저건 이래서 말이 안 돼,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역사적으로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막 이러면서 설교 끝나고 나면 그냥 막 비난을 쏟아내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눈동자가 올라가 있었다니까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이 평화가 임하고 뭐
이게 사랑이 임하고 막 이러니까 눈동자가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눈동자가 제법 이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도 살짝 치켰던 눈이긴 하지만 가운데로 내려왔다니까요. 피지컬이 그게 변해드리니까요. 글쎄. 자,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 내 주제를 아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내가 악하고 더럽게 살았는지를 알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이 난리치는 거는 난리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너보다 더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니까 아주 사람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절대 안 믿을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때요? 웬만한 사람을 보면은 그래도 나보단 낫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32살에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젊은 20살, 뭐 20대, 30대 이러면은 막 성숙함이 좀 떨어지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뭐 성숙함이 떨어져 가지고 실수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20대랑 비교하면 나는 20대에 믿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수준이 높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 주제를 아니까, 이 낮았던 그 위치를 아니까 이 사람이 그냥 높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또 나한테 상처 준 이웃집 여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빼레가면 샀다니까 배 아파서 죽겠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수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다? 아담 계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계열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돼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래요. 자,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할 때 나한테 악하게 된 사람, 나를 박해한 사람이 뭐예요? 이건 악입니다. 나를 핍박한 건 악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날 핍박했잖아요. 악이에요. 근데 이 악에 대해서 내가 저주를 쏟아 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말은 내가 어떤 사람한테 박해를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막 조롱을 당했습니다.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그 사람이 악한 거고 나는 아직 악을 범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 주주름스키, 이렇게 스키가 나오는 순간에, 차이콥스키, 호투카키 인형 뭐 이런 거 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내가 악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뭐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드라마로 찍잖아요. 그러면 고구마 한 톤입니다. 고구마 한 추럭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런 드라마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아, 이 드라마는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꺼버리잖아요. 아니면 다른 걸로 돌려버리든지. 사이다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죠? 복수하고 보복하고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통쾌하게 막 그냥 그 악역을 맡았던 사람이 그냥 하게. 그 악역 맡은 사람들은 밖에 사우나도 못 건드잖아요. 사우나 가면은 그 옷 벗으려고 이제 거기 들어가기 전에 아줌마들이 진치고 있다가 그 사람 지나가면 저 나쁜 놈 새끼 저거 간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우나도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글쎄, 그게 연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악인은 반드시 공의에 의해서 멸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악을 당하면 그 공의를 누가 행하려고 그래요? 내가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은 뭡니까? 나한테 핍박을 가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이게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 예수님을 내 품에 가졌기 때문에만 나오는 행동, 이 행동을 뭐라는 거예요? 선한 행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행동, 예수 계열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 성령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성령이 속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다? 선한 행동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담 계열로서 가지고 왔었던, 그리고 너무나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이 생각대로 행하면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악이 된다는 겁니다.
자,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단서가 붙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쪽에서는 화목하려고 시도를 하라는 겁니다. 나한테 막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등만 돌리면은 그냥 나 욕하는 사람. 밥 먹을 때 화장실을 못 가잖아요. 화장실 가 있으면 그동안에 욕할까 봐. 우리 교제할 때도 나 갔다 올 동안 얘기하지 말아이 그러고 있다가 그러잖아요. 그죠? 화장실 못 가잖아요. 내 욕할까 봐. 교회에서도 심지어 그런데 밖에 하는 사람들 세상들 틈에 있으면 어때요? 자리 비우면 그냥 욕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화목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화목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따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지위가 낮기 때문에, 나이가 나보다 어리기 때문에, 뭐 학력이 딸리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뭐 가난하기 때문에, 너는 흙수저니까 금수저인 나랑은 못 어울려 이렇게 하면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우리랑 화목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쟁이들하고 난 놀아. 너도 환자냐? 광신도냐? 막 이렇게 하면서 놀아요, 안 놀아요? 우리랑 안 놀아줘요. 그렇죠? 우리를 깨워주지를 않습니다. 왕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거부를 하면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화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서가 붙냐면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감정 때문에 할 수 있거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감정을 죽이고 가서 화목할 수 있거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가서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안 받아주면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막 시도를 했는데 그쪽에서 안 받아주면 어떻게 화목해요? 화목이라는 게 뭡니까? 둘이 서로 찌찌뽕 하는 거잖아요. 나는 쫓아대는데 그쪽에서 막 밀어내요 이렇게. 그러면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화목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어떻게 하라? 무조건 화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이렇게 꺼리껴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지금 아담 계열에 속한 사람으로 행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꺼리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 나는 무조건 가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목. 다 화목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 쪽에서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반대쪽에서 시도를 안 하는 거지. 자,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잖아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잖아요. 이 저주하는 것은 내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갚으려고 하면 이 근저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원수 갚아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행하시고 공의대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누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하고 내가 갚으려고 하는 시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 사울이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한테 왔습니다. 다윗이 굴에 들어가 있는데 굴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그랬다가 하여튼 옷자락을 다윗이 몰래 베가는 이런 일을 펼치잖아요. 자,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갔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친히 손댈 수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어때요? 다윗이 하나님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을 오늘도 나왔잖아요. 28편에 악인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대로 행해서 공의를 행해 주시옵소서,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기도해도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기도는 지금 이 공의를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죠. 근데 내 마음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가 아니야. 용서가 안 돼. 죽이고 싶어.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그거 그대로 하나님한테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핸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를 보면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흉금없이 하나님한테 털어놓는 기도였어요. 그때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날려도 되는 겁니다. 쌍욕만 빼고 하나님한테 막 날려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구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직접 대놓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기 대적 중에 가장 큰 대적이 사울이잖아요. 그 자손 때까지 막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의 어깨 만들어 주시옵소서 막 이빨을 부러뜨려 불고 갈비뼈를 막 뿜지러 불고 다리몽대를 분지러 불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한테 기회가 왔을 때는 어때요? 옷자락만 베간단 말이에요. 이걸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하나님한테 맡겼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진짜로 다윗을 시험합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깊은 잠에 빠져버리잖아요. 사울만 잤습니까? 그 군대가 다 잠에 빠져버립니다. 이 잠에 빠졌다 할 때 이 잠에 빠졌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담이 혼자였잖아요.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죠?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갈빗대를 빼내잖아요. 갈빗대를 빼내는데도 몰라. 수술을 하는데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울과 사울의 이 군사들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그 똑같은 단어를 썼거든요. 마취시킨 것처럼 재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자 다윗 어떻게 할래? 죽일래? 살릴래? 물어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험이 지금 다윗 앞에 펼쳐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물병하고 창만 딱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이거 죽일 수 있었지만 이것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한테 원수 갚는 것을 맡겼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신실하게 신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 시험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읊조리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무르고 있었잖아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항상 여호와께로 피했기 때문에 다윗한테는 성령님이 임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은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이 20절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그럽니다. 원수가 배가 막 잘 나가다가 나를 막 핍박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쫄딱 망했대. 사업이 쫄딱 망했대요. 내가 슈퍼마켓 하고 있는데 옆에다가 큰 마트를 세워놨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를 쫄딱 망하게 한 사람이 그냥 마트가 다 망해버렸대. 그래서 빚더미에, 여러분 크게 사업하면 빚도 크게 지는 거 알죠? 빚더미에 너무 크게 져가지고 쫓겨다니느라고 밥도 못 먹어. 자,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이제 집 문 앞에서 막 꼬꾸라져 거의 죽을둥살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먹을 거 줄 수 있겠어요? 끄떡끄떡하네요. 크리스찬이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수여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원수가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시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한다?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 머리에다 숯불 쌓아놓으면 숯불이 이게 뜨거우니까 어떻게 되죠? 얼굴이 뻘겋게 되는 거잖아요. 숯불 머리에 이고 있으면 막 머리가 뜨겁습니다. 양심이 막 뜨거운 가책이 일고 막 얼굴도 빨개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행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네. 이렇게 하면서 부꾸라져 버려가지고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얘기도 어디에 나와요? 구약에 나옵니다. 신약에서만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이 얘기를 이미 해놨습니다. 아람 군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람이 어마어마한 대적이었거든요. 그 엘리사 시대 때는요, 엘리사 시대, 이 시대 때는 아람이 주 대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원수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원수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이미 엘리사가 이 아람의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알고는 그냥 말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오잖아요. 엘리사 잡으려고 딱 왔는데 하나님이 이 아람 군대의 군대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버립니까?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려요. 소경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군대가 전부 다 눈이 멀었어. 오메 아무것도 안 보이네 막 이러고 있어. 자, 이거 죽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엘리사가 게하시 한 사람 보내가지고 다 죽여라 해도 죽일 수 있어요. 한 명이 군대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것들 죽일까요? 막 이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눈이 멀어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 하려고 죽이겠냐, 아무 힘도 없는데 사마리 성으로 데려가자. 그러고 데려가잖아요. 데려갔는데 데려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어때요? 눈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나 어디로 가는 거요? 아무것도 안 보여 막 이러면서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딱 성에 도착했더니 어떻게 돼요? 눈이 확 떠졌어요. 봤더니 자기들이 가운데 있고 그냥 뺑 둘러서 포위가 돼 있네. 왕이 저것들 이제 죽여야겠다 딱 이러니까 엘리사가 어때요? 죽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저 사람들 먹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마구하고 먹습니다. 이거 먹이고 나서 살찌운 다음에 죽이려고 그러나 막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고 나서 이제 죽일라나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더라 이러고 딱정벌레가 어메 저것도 용서해야 되는데 어메 시험에 넘어갔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죽일란가 보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너네 마셔라 이렇게 하면서 포도주 막 갖다 줘 버리잖아요. 이거 진짜 마셔도 되는 거예요? 취하게 해놓고 죽이려고? 야, 눈 멀었어도 안 죽었는데 취하게 하고 죽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마음껏 마시라고 한 겁니다. 막 벌컥벌컥 마시죠. 그리고는 다 마시고 나서 이제 죽일라나 했더니 어떻게 해요? 너네 아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아람으로 돌아갔으니까 이제 아람 왕이 야 너네 가가지고 어땠냐 막 이랬더니 이거 이제 뭐 땅 좀 점령했냐 그랬더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죽을 뻔했어요. 왜 죽을 뻔했냐? 잡혀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다 잡혔습니다. 우리가 잡혔는데 어떻게 살아왔냐? 아니 우리 죽이지 않고 글쎄 먹을 거 주고 그 다음에 마실 거 주고 그래가지고 보냅디다. 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 후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한 번도 넘보지를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수에게 먹고 싶을 때 먹이고 줄일 때 먹이고 또 목마를 때 마시게 한 이야기가 구약 시대에 이미 엘리사의 얘기를 통해서 펼쳐져 있다니까요. 그렇게 했더니 원수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공격했는데 저들은 우리를 살려줬네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안 쳐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결과가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간증을 하자면 옛날에 이 어떤 분이 천주교 신자였는데 너무너무 이제 못되게 굴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뭐 어떤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여기 근처에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 틈에서 이제 천주교 신자가 다니고 있으니까 막 뭐 기독교 아니 개신교인들 사이에서 천주교 신자가 막 이거 같이 배우고 있으니까 막 기분도 나쁘고 막 하여튼 벽을 쌓고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차를 어디다 세워놓고 갔는데 자기가 한국 가 있는 동안에 차가 견인이 돼버렸습니다. 견인이 돼 있는 걸 이것을 차를 누군가가 가져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연락을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괴롭혔던 개신교 신자 한 명, 그러니까 이제 저랑 아는 사람이니까 제 얘기를 알겠죠.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차를 찾아다 갖다 놔준 거예요. 그리고 차를 어디다 세워놓을 데가 없으니까 자기 집 앞에다 세워서 한 달 동안 그 차를 보관을 해준 겁니다. 가끔 시동도 걸어주면서. 자, 이 자매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하는 성경 공부에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개종을 했습니다.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나중에 이제 선교 간다고 막 이럴 때 선교비도 막 1,000불씩 막 이렇게 쾌쳐가고
이렇게 한 예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한테 분명히 잘못했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환난에 처했을 때, 또 도움이 필요했을 때 도와줘 버리니까 어때요? 그 영혼을 구해버리잖아요. 그 영혼을 건져버리잖아요.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돼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이것은 정복당하지 말고 이 뜻이에요. 단어가 지지 말고 하고 이기라,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지지 말고, 정복당하지 말고고, 이기라, 정복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선이 뭘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자, 악에게 지는 것은 뭡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그것이 악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에게 내가 복수를 해버려야지, 갚아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뭐라고요? 악이라니까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에게 지는 게 되는 겁니다. 악이 도전을 걸어왔어요. 너도 악해질 수 있어. 도전을 걸어온 겁니다. 이 도전에 어떻게 됐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악을 우리한테 주는 존재가 있다 이러면 이 뒤에는 반드시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악을 행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핍박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핍박해서 우리를 육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뭡니까? 복수해버려야지. 아까 하나님한테 그 의로운 공의의 판단에 맡기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대적하는 행위라고 그랬죠.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딱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에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천론적 무신론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테 져버린 결과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계열이 됐는데 다시 아담 계열로 도전해가지고 끌어오려고 한 그것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악에게 정복을 당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도전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기라는 겁니까?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저주해야 되는데 저주 안 하고 대신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축복해버렸어. 축복해버리니까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선이 될 겁니다. 누구한테 원수 갚음을 맡겨버렸어요? 하나님한테 맡겨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해버린 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나를 신뢰하네, 이게 내 말씀대로 사네, 이렇게 돼서 이것이 선을 행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도전을 해왔던 악한 영은 나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깨작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도전해온 이 사람한테, 나를 핍박한 이 사람한테 내가 조사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조사짐을 당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조사 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를요? 도전을 걸어온 악한 영을 조사 버리는 결과가 된다니까요. 그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자, 12장에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요. 산 제물로 드리는데,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은사를 활용해서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방식에 성도를 대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있어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뭐예요?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뭐라고요? 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악을 범함으로써 우리는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이 도전해온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선으로 이겨버린 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주님께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예수 계열인 사람 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있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더욱 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한테 내 마음을 내어주고자 작정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해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는 성령님의 소욕에 순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육체의 소욕에 굴종을 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굴종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가능성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한다는 거, 박해한 자를 용서한다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고 이 성령님께서 계속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성령님께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들을 위해서 오셔서 기꺼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시고 용서라고 하는 것을 베풀었잖아요. 그 용서를 받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우리 상태를 겸손하게 겸허하게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꺼이 원수된 자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산 제물이 된 거예요. 그 산 제물로 된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또 화목할 수 없는 자와 화목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